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혼란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 그들을 능히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모르실 리 없지요.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대적자를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과 병거와 또한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애굽 군대도 말과 병거와 또 강한 군사들로 무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홍해 바다에 그냥 다 몰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텐데 그 대적자들도 바로 애굽의 군대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많은 전쟁들을 치를 텐데 그 전쟁의 대적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대적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을 그 땅 경계 바깥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과 떨어져 사는 대적자들과 전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에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받은, 선언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상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화평을 선언했을 때에 만약 그 적들이 이스라엘과 화평하기 위해서 성문의 문을 열어주면 싸우지 말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에게 화평을 선언한다라고 해서 친구들처럼 동등한 위치에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을 선언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와 유아, 가축들, 또 성읍에 있는 물건들은 탈취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들과 화평한 그러한 일을 이룰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둘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전멸을 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6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고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게 되어지면 그들이 우상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아예 범죄의 근원이 될 만한 것 이것을 아주 전멸시키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단순히 땅을 점령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있는 영적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머무실 정결한 땅으로 정화해 나가는 일,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상을 없애고 또 그 우상들의 이름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 가증한 것을 본받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아예 우상과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전멸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이 매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가나안에 퍼져 있는 가증한 일보다 더 심각한
가증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못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해하고 또한 차별과 폭력, 성적인 타락들이 이 땅에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 또 행위들이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이 가증한 세대를 상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지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죄로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성을 잘 아셔서 아예 죄의 근원을 제거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증한 것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존하다 보게 되어지면 서서히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뿌리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를 오염시킬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가치관과 유행들, 좋지 못한 그러한 습관들, 이거 제거해 버려야 되죠. 우리의 기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삶의 터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언하지만 그들을 점령하고 확실하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비신앙적인 사람들과 또한 환경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화평의 관계를 갖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그러한 도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영적으로 그들을 다스릴 만한 영적인 강건함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고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들과 대적들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을 또한 상대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우상 숭배와 또한 가증한 일들이 만연한 이때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밖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심각한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기업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가증한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화평을 선언해 주시고 우리로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영역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온전하게 믿고 이미 승리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